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여기까지 오늘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저를 보시죠. 네. 계속해서 좀 제가 말씀을 반복하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왜 아빠 설교는 맨날 똑같아요? 근데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너 성경을 읽어봐. 성경의 말씀이 똑같아. 너 그러면 너 신실한 주의 종인 아빠가 어떻게 똑같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연이의 말만 따라 반복하며 성경이 반복하고 강조하는 그것들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신명기 11장까지는 그 내용이 뭔가? 너희들이 애굽을 어떻게 나왔는지, 또 너희들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내가 니들의 조상들과 한 약속을 도대체 너희들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는지, 또 내가 바로의 군대와 애굽의 속박에서 너희를 어떻게 건졌는지,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살게 했고 먹였는지, 지켰는지, 그래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범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열심으로, 나의 신실함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너희들을 오게 한 거야. 하나님 이 말씀들을 쭉 하세요. 그래서 내려지는 결론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야. 나만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만을 의존해서 살아야 해. 내 규례와 법도와 통치와 질서를 살아야 해.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지난 시간에 한마디로 얘들아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해. 이 말씀이라고요. 거룩이라고요. 당신의 성품과 공의에 근거하여 니들이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백성을 향하여 마땅한 요구를 하신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요구를 따라 사는 것이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행복이요, 너희의 기쁨이요, 너희의 복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쭉 하신 거예요. 이게 신명기 11장까지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 12장부터는 하나님이 니들이 이제 내 법과 질서와 통치를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얘들아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지켜야 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내 법과 규례가 뭐단다 라고 그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하나님 신명기 12장부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크게 세 가지로 말을 한다, 말씀을 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규례와 법도가 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또 일상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하고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뭔가? 또 세 번째로는요. 너희들의 이웃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따라 그들을 향하여 자비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제 예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당신의 법과 규례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니들이 뭐부터 해야 해? 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뭐부터 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게 신명기 12장 2절과 3절이에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파멸하고 깨뜨리고 불사르고 부수고 멸하고.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규례, 법도, 일로서 뭘 행해야 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침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요. 당연합니다.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다른 신들이라 여겨지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이거부터 해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렇게 우상들을 제거하라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 당부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이처럼 그처럼 나에게는 행하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듯 나를 예배하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와 함께 하나님이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고 섬긴다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듯 나를 그렇게 예배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게 뭔가요? 네, 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에요. 예수님 정확하게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또 누가복음에서는 너희들은 너희들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드리는 기도와 제사와는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주님이 진짜 하고 싶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누구시냐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방 우상을 섬길 때는 그렇게 할지 모르겠으나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높이며 예우해야 하느냐 하는 이 말씀인 거예요. 아버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우상에게 찾아가고 거기에 목을 메고 지극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쏟는 동기가 뭐라고요? 너희들의 목숨을 위하여, 너희들이 염려하는 그것을 위하여. 다시 말해, 너희의 소원과 너희의 필요와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가 정한 어떤 목적과 내용을 성취하고자 염려하며 그걸 위하여 내 앞에 나에게 보이러 오지 말아라.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나는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줄 아는 분이시니까. 너희들이 목적과 내용을 정하고 나서 그저 그걸 이루어줄 신 정도로 나를 생각하며 나에게 찾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한 약속이 뭐예요? 놀라운 약속을 주세요.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담대한 약속.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비굴하지 않음이 여기에 있죠. 하나님 자녀의 담대함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늘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내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든 나를 그렇게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자, 그러면 궁금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건 소극적인 표현이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그럼 적극적으로 너희들은 어떻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9절이에요. 여러분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눈으로 보세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자, 하나님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라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그처럼 나에게 행하지 말아라 라고 소극적으로 표현하신 뒤에 적극적으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은 내가 정할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나를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이게 오늘 본문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표현은 우리가 신명기 12장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반복하며 강조하는 말씀이세요. 11절로 내려가 보면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또 13절, 14절에도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18절에도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또 26절에도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여러분 이게요 신명기 12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들이라고요. 하나님 한 곳을 정하세요.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실까요? 보통은 이제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 성전이 지어지기 전 처음 회막이 지어졌던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실로라는 곳이었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건요. 여기가 어디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왜 내가 앞으로 한 곳을 정할 텐데 니들은 다른 데가 아니라 꼭 내가 정한 거기서만 나를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왜 이 말씀이 반복되고 계속되고 강조되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뭔가? 여러분 이건요 그 장소가 특별해서가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거룩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 거룩한 건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거룩하세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장소도 물건도 거룩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이 됐든 실로가 됐든 만약에 여러분 어떤 장소가 거룩하다라고 한다면 그건 그냥 하나님이 그곳을 거룩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정한 그곳에서 나를 예배해라. 이 말씀을 12장 내내 하나님 반복하시는 이유가 뭔가? 이 멋이 중한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맥락과 표현과 반복되는 구절들을 통해 알아야 하는 게 뭔가?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가진 진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교회가 가진 모든 신앙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방법,
그 신앙의 형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그 법과 질서와 원리들, 이 모든 것들, 이 어떤 것들도 여러분, 사람이 정한 게 없어요. 사람이 정한 게 없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종교도 내가 정한 게 아니라고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아는 한 여러분 모든 인간의 종교들은 모두 다 그 면면이 너무나도 인간적이죠. 사람이 고안하고 만들어내고 생각하고.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가 갖고 있는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방식들, 또 예배의 내용들, 그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 모든 것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예배의 장소까지도 그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람이 정한 게 없다고요. 모두 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말씀하신 것들. 성경을 보면요, 전부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신앙이 가능한 이유예요. 우리의 믿음이 헛짓이 아닐 수 있는 근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종교와 철학의 그 공통점이 뭔가? 사실 모든 종교와 철학은 역사 속에서 그 면면들을 보면 모두 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가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해 도달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전부 인간이 고안해낸 방법들, 그 출발이 뭐라고요?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진리는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갈 것인가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진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너희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찾아오실 건가?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근거이자 이유이자 출발. 여러분, 사실 예배가 뭔가? 예배는요, 정말 엄밀하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임재다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다.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반응, 예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잃어버린 게 뭔가요? 에덴을 잃어버렸고요. 관계도 잃어버렸고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그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진데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본질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잃어버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에게 회복하실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실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이유예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아는 그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핵심과 본질이 뭔가? 다른 것일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의 핵심과 본질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제는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심지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사귀시고 교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본질과 핵심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십자가에서 맺어진 구체적인 열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이후 이루신 일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이 고안하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향해 갈 것인가가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기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우리의 교회의 예배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곳, 하나님이 정한 예배의 방법, 하나님이 정한 원리와 질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백성과 함께 할까? 하나님이 이 고민을 하시며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한 것들을 가지고 가라. 이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예배의 원리들. 하나님이 정한 방법, 하나님이 정한 곳, 하나님이 정한 모든 원리와 질서를 통해서만 하나님 우리에게 오세요. 여기에만 구원이 있어요. 당연하지 않나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고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놓고 일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은 스스로 벗었음을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을 피해 숨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에서 쫓아낼지언정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잘은 모르지만 아담은 여기에 대한 기대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낳았을 때 아담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인의 예배는 실패했고요. 이 일로 급기야 동생을 죽이는 사건까지 일어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자녀들을 주셨고 성경은 그들을 통해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해줘요. 말씀을 보면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이렇게 예배의 계보가 이어지지만 세상은 타락했고요. 그 이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까지 이르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네.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하실 수 없는 것.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죄의 결과. 이게 죽음이에요. 죄가 가지고 와서 죄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을텐데 이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라도 살아있는 듯하나 성경이 말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칭하는 것은 왜 그런가요?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여러분, 그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죽었다 그래요. 죽었다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 하나님 모르는 고통, 죽음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보다 더한 고통이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뭐라고요? 우리를 이 하나님과의 단절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민족을 택하셔서 여러분, 그들에게 단순하게 요약하면 그들에게 두 가지를 주세요. 뭘 주세요? 율법과 성막이에요. 여러분, 율법과 성막이 뭐예요? 이걸 단순화시켜 표현하면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라고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지만 여러분,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이 율법과 성막을 주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날 거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법들을 주시며 내가 너희와 만나고 함께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무엇보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죠. 복음이 뭔가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나에게로 올까가 아니라 복음은 얘들아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금 너희에게로 갈까? 어떻게 하면 나를 다시금 너희에게 줄까? 복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오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어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하심. 여러분 이것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에게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구원도 길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기에만 생명이 있어요. 여기에만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지인데 세상과의 싸움이 뭔가? 바울은 세상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래요. 무슨 말인가요? 세상의 모든 이론, 사상, 관점, 세상이 부여하는 가치, 세상이 일컫는 합리적인 사고라 일컫는 그 모든 인간의 타락한 지향과 사고, 이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사고와 지향과 가치가 뭔가요? 전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죠. 왜 하나님만 권위자냐는 거예요. 왜 그가 정한 가치와 질서, 원리와 방법만을 따라 살아야만 하냐는 거예요. 왜 그것만 옳다고 니들은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서 시작하여 사람에게서 시작하여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복음이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게 진리라면 여러분 모든 주권과 권세와 방법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권자요, 하나님만 권위자요, 하나님만 통치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걸 말해줘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오직 그 계실 곳에만 너희들이 찾아 나아가서 나를 예배해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어디를 말씀하셨는지, 하나님 그곳을 나아갈 때 뭘 가지고 가라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그 하나님이 계실 곳을 찾아 나아가라 말씀하셨는지를 듣고 그 법과 원리와 질서를 따라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에게 부여된 자리예요. 하나님은 한 장소를 구별하셨고요. 주님은 이 장소를 우리에게 새롭게 하셨는데 전혀 새롭게 하셨는데 어떻게 새롭게 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이 신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제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모든 구약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실제가 된 거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가 아니면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예수가 아니면 그 어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도 불가능해요. 예수가 아니면 길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성경의 표현이에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해야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리입니까? 예수 외에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정한 법과 질서와 통치와 주권과 가치와 방향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어떤 구원도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드려 나를 예배해라. 여러분, 이 구체적인 내용이 레위기에서 또 신명기에서 기록하여 우리에게 법으로 주고 있는 말씀들이. 여러분, 오늘의 결론이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서 시작되고 우리에게서 고안되어지고 생각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일진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하면 죄인들과 함께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이루셨어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배우고 알아 그 법과 질서에 순종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고 성경의 말씀처럼 이것이 너희의 지혜요, 행복이요, 복이요, 영광임을 깨달아 알아 이 법 앞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